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돌아오는 일주일도 우리 힘차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혜란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배우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의 어둠을 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 방학이 시작되면 이 생활계획표를 그렸었어요. 우리 친구들 해봤나요? 그 큰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 시간에는 뭐 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 근데 그 열심히 그린 생활계획표를 하루 이틀 정도는 실천하지만 끝까지 못 지키고 방학이 끝날 때가 많았어요. 이 정해져 있던 공부 시간이랑 뭐 책 읽는 시간들은 다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뭐 그랬었죠. 어찌 보면 이런 생활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아끼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아껴라, 뭐 음식을 아껴 먹어라 이런 뜻으로 번역된 게 아니라 사들이다, 잡다 라는 뜻의 이 상품을 사고 팔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된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잡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세월이라는 뜻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고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뜻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 생각하고 구별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것은 무엇이고 또 나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16절에서 나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너무나 악해져 있어요. 옛날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누구 하나 믿을 게 못 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일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삶 사는 것이겠죠.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영화를 보면은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쌩 난리를 치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욕하고. 이게 바울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술이 아니라 다른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술이 아닌 성령에 취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말 이쁘게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행동해 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거죠.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아서 싫은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서 마냥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만나게 해주신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바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 삶의 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이렇게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소중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혜가 가득한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